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 가족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철수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죠. 맨 뒤에 계신데 우리 갈산동 아주 토백이십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분을, 귀한 분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귀국하셔서 새로운 삶을 이제 70이 넘으셔서 시작되시는 우리 최영순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영순 집사님은 제가 종종 간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성경을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갈 때마다 목사님 여기까지 썼어요 하고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여튼 오셔서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 명절 잘 새셨죠? 얼굴이 훤하십니다. 하여튼 한번 옆에 분 인사 좀 해보세요. 눈으로 인사 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냐고. 참 인사 많이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복이 들어오라고 대문에 그냥 벽에다가 큰 복복자를 써서 그것도 거꾸로 붙여놔요. 잘 쏟아지라고. 또 내일은 입춘대길, 대문짝에다 크게 써붙이는 입춘이 시작되는데, 봄이 시작된다는데 제일 춥대요. 이번 주가 영하 12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내려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대로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복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냐? 그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그건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의 사건을 지금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손주도 영상으로 찍어서 아래는 반바지, 위에는 그 한복 그래 놓고선 예배당에서요, 그 큰 예배당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좋은데 그 진정한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영혼권을 위해서 나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많든 작든
그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내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빼앗긴다고 하는 일은 타의에 의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고 내 것을 빼앗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것을 빼앗기면 손해가 되지만 여러분, 큰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치명타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올 2025년도에는 빼앗기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복을 이제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존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인데 아름답다, 영예롭다. 막 일부에 요설교라는 데 조명이 딱 나가요. 그랬더니 저 화면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주 전도사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스위치를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진땀을 흘리더라고요. 사람이 얼굴이 비춰지는 게 아름답게 비춰지길 원해. 그런데 이상하게 나오면 싫어요. 이 설교를 하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권사님이 식당에서 지금 들을 텐데, 목사님 왜 뒷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면서 여보, 내가 드라이 해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내려올 때 괜찮대요. 그랬다고 또 사람 있는데 면박 줬다고 나 올라가서 아주 죽었네. 여러분, 존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남의 사진이나 화상 따위를 높여 부르는 발음이 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되게 좋아. 괜히 머리 조금 덜 펴줬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굵은 파마하면 된대. 또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러더라. 그거 얘기한 사람이 또 사다 드려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사가지고 오겠죠. 뭐.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있지요.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인물화를 그릴 때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고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사람을 캐스팅했는데 피에트로 벤델리라고 하는 모델을 캐스팅해요. 예수님의 성화를 아주 멋지게 그립니다. 그리고서는 작품을 다 마치고 몇 해가 지난 후에 이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땅에 가장 추악한 예수님의 제자를 그려야 되겠다.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모델을 찾았어요. 마침 아주 얼굴이 흉악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밉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자기 화방에, 그림을 그리는 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누구인지 알 수 있겠나? 그러시겠지요. 제가 많이 표현해서 선생님은 저를 잘 알아볼 수 없으실 겁니다. 몇 해 전에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실 때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피에트로라고 하는 바로 그때 그 모델 그 사람입니까?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의 삶이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과거의 자신의 전형은 온데간데 없고 가론 유다의 모델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각각의 얼굴, 각각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져요. 우리 사람만 하면 하는데요. 내 자식들 미운 거 봤어요? 없습니다. 내가 봐도 눈이 찢어졌는데 이쁘대. 보니까 머리통이 한쪽에 찌그러졌는데도 어휴 우리 새끼 잘생겼다고 다 그래요. 아주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다가 손주가 생겨봐야 더 멋있어? 야, 나는 아닌데 우리 새끼 최고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각각에 태어날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옆에 번호고 한번 해보세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얼굴이 크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어때요?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존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의 존용성을 지니고 살면요 만물이 그에게 순복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자신의 존용을 상실하고 나면 만물의 때만도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서 그 존용을 빼앗아가요. 자기의 인생의 삶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다가 성병을 걸린 사람은요 이목구비가 다 망가져 버려요. 마약 중독이 된 사람 보세요. 얼마나 파렴치한 삶을 살아갑니까? 인격적인 존영을 빼앗기고 타락한 양심의 화인과 같아서 영적인 존영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경기도 도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 5선을 한 분이 수원에 있어요. 남경필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이고 아주 샤프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는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이혼을 합니다. 세간의 회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그 순간 이 남경필 집사님의 가정은 파탄이 돼버려요. 더 이상의 세상 것, 명예,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서는 그냥 평민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마약 전도사가 됐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아들이 마약을 했을 때 스스로 신고를 하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또 들어보니까는 세간의 회자가 됐었지요.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마약에 손을 댔다가 많은 사람의 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서울 오륜교에서 하는 그 교회에 강사로 섰는데 남경필 집사님이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손자를 강단에 여기 세우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우리 남경 집사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는 그의 가치, 그의 존영, 그의 영예가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청년의 시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시작됩니다. 오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물이 되는가 하면 가장 인생에 실패한 추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빼앗기지 않는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다시 한번 하반절에 보실까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1000명을 다 못 살고 죽으면 요사라고 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비명에 죽어간 사람을 옛 어른들의 횡사라고 했어요. 아주 꼬리낍니다. 고정명을 다해야 천수를 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연수, 수한, 이 한문이에요. 사람의 연수, 삶이 몇 년이나 살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4세, 86세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3절 가서 인용해 보면 120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이야 80세가 넘지만은 평균 수명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몇 세만 살아도 보기에 한갑. 지금은 한갑 지났으면 명함도 못 내놔요. 근데 예전에 그 한갑을 수한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한갑을 못 살면 방명했다고 하고 한갑을 넘어 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여간 야고보 사도나 신약성경에 스데반 집사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은 짧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짧은 연수이지만 빼앗기지 않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잔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수완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어느 사람이 젊은 23살짜리가 사람을 참 많이 죽였어요. 결국 그는 형장이 이슬로 23살에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악한 짓을 버려야 됩니다. 무절제한 삶도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주색 잡기로 소위라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어쩐지 빨리 죽었어. 잠언서 7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사람들이 공연히 잔인하게 굴고 무절제하게 날뛰고 음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연수를 빼앗기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순국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한 순국은 더더군다니에요. 그야말로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무가치한 죽음,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잠언서 6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연수를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시작이 두렵건대 라고 그랬어요. 두렵다. 10절에도 보세요.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11절도 보세요. 두렵대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그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여간 재물을 빼앗기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면 그 유산이기 때문에 더 잘 간수를 해야 되지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수고한 것들이, 나의 땀 흘림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사업을 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증한다거나 교육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거나 아니면 전도 사업하거나 선교하거나 그런 일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나 자신의 무지함으로, 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귀한 재산을 그냥 빼앗기는 것은 결코 우리가 칭찬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태한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자고 했어요. 그 내게 주신 복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누리고 나눔의 삶이 잘 되어야 주신 물질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게으른 나태한 습성도 버리자. 옆에 보내고 나태한 습성도 버립시다. 사람이 게을러서는요, 정말 주신 물질 잘 관리할 수 없어요. 잠언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과한 욕심도 버려야 돼요. 이솝의 우에 나오는 외나무 다리 위에 개 물고 가는 자기 입에 있는 그것, 그게 물속에 비치니까는 그 욕심 많아서 그걸 집으려다가 그만 입에 있는 것 같이 놓치는 장면을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잠언서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점심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만나팀들이 봉사하길래 점심을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저 갈산동 중국집을 갔어요.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르쳐 동행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차가 그 점심시간에 차가 될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랬더니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복권방이라는 게. 그랬더니 금요일 날만 되면 그 복권방에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차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복권방은 명당짜리래. 1등이 몇 번 나왔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줄 서 있어. 와. 가볼까요? 죄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당첨되면 좋지요. 본연의 뜻을 잃어버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잠언서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많대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당첨 안 되면 어때요? 그냥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데 사실 복권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려고 시작하는 게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것,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그것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멀리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당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방탕한 생활, 그 생활만 우리가 올곧게 부지런하고 탐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재물도 빼앗기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절했잖아요. 세배. 근데 왜 나만 세뱃돈 줘야 돼요? 그냥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깨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 큰 놈 하나가 목사님 좋아가지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교회 올 때는 꿀꿀했는데 목사님한테 봉투 받으니까 그렇게 좋대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나도 준 사람 친구 되게 좋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당에 오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것 가지고도요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움켜쥐기만 하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보너스로 4번째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내 인생의 끝도 좋아야 됩니다. 소년의 날보다는 노후가 영화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빼앗긴 청춘을 한수로하면서 할 줄 알면서 매일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청춘을 돌려다오. 아니 청춘을 왜 돌려달라고 그래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요즘 제가 아주 신경 쓰는 게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냐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인정해. 나도 나이 들었다. 그렇잖아요. 팽팽해봐요. 보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친구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로뎀이라는 친구 목사님들 40년 친구들이 모였는데 10명이 모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3명이 가슴에 심장에 스텐트 박았어요.
그러면 뚱뚱한 게 나아요? 날씬한 게 나아요? 왜 그렇게 금방 또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에요. 후일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복이에요. 오늘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의 노후는 세 가지의 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녀의 낙, 사업의 낙, 친구의 낙.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누리시기 바라요. 지금부터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훈계와 스승의 책망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언서의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두렵다. 두려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스승의 훈계를 책망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경고에 명심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나누고 누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용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연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훗날의 인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짧든 길든 많든 적든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